우리 앞뒤 잡으로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는 김경일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요새 TV에도 자주 나와서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분이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합니다. 같은 학교 1반부터 4반까지 이 학생들에게 한 30분씩 한 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실험을 해요. 자, 이건데요. 한번 그림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도형 15개를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자, 그리고 4개 반 학생들에게 모두 다 이 중에서 5개를 골라서 무엇인가 창작물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지. 근데 이 김경일 교수가 흥미로운 건 똑같은 도형을 보여주지만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거나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해서 각 반의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는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결론이 달라지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자, 1반에 들어가서는 이 도형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5개를 골라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어떤 걸 고르셨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 그림 중에서 좀 물음표나 좀 이렇게 구부러진 거 고르지 않습니다. 동그랗고 네모난 아주 편한 것 5개를 골라서 놀랍게도 남학생들 중에 80%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편하잖아요. 자, 여학생들의 90%는 혹시 무엇을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80%는 자동차, 여학생들의 90%는 집을 만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만한 어른이 되면 자동차와 집에 환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저 쉽게 골라서 집이나 자동차를 만들죠. 자, 그런데 2반에 들어가서는 이제 시야를 좀 바꿔줍니다. 좀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아하는 거 5개를 골라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한 것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고른 그 5개를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 봐라. 그때부터 아이들이 머리를 감싸고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반에 들어갑니다. 3반 학생들에게는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너희가 혹시 만들고 싶은 게 있니? 너희가 혹시 가지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아주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요. 로봇,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남북 통일에도 관심이 많아서 남북 통일을 시키는 물건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을 보여주고 5개를 골라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온갖 생각을 다 동원해서 아주 멋진 물건을 만들어요. 마지막 4반에 들어가서는 3반과 똑같이 하는데 딱 하나만 바꿉니다. 너희가 고른 그 5개를 옆 사람과 바꿔라. 그래서 바꿔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더 놀라운 것들이 나옵니다. 인지심리학자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고요. 저는 이 강연을 보면서 이거 진짜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경일 교수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인지하는가, 즉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낭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올라서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생기는 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조금 일이 잘못되어져 간다고 야, 나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조금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야와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시야와 눈을 가졌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자, 1차 전도 여행 혹시 기억나십니까? 평탄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가 갔던 가장 큰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그 다음 도시 루스드라에 갔는데 또 복음을 전하자 바울을 향하여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혀서 혼자서 고린도까지 가야 했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혼자서 외롭게 현재 고린도에 와 있어요. 자, 그 고린도에서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든 상황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아침에 제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서 오늘 한 5시 되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 날씨가 추웠잖아요. 차 시동이 걸렸는데 엔진이 덜덜 떨리면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계속 경고등이 뜨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예배 시간 못 오면 오늘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시동을 멈췄습니다. 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인데도 기도를 하나님 제발 자동차 좀 다시 켜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제 아내에게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낭망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나 혼자 있는 바울이 너희에게 쓰노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실래요? 바울이 왜 이럴 수 있었는지 그 실마리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현재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을 누구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은혜롭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셔서 조금 낭망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드디어 우리 가운데 생기는 2가지의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통해 2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도 오늘 바울이 가졌던 시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시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했던 그 시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할 때 생기는 첫 번째 유익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독특하죠? 자,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잘 안답니다. 너희가 들어서 알잖아.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무엇을 받았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맞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일이 잘 풀린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혀를 쯧쯧 찰 정도로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죽겠는데? 할 정도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매를 억울하게 맞았고 감옥에 갇히었죠. 특별히 이 감옥이란 단어를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을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곧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힘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신라와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알지? 죽을 것 같은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찬양했어. 나는 기도했어. 내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알아? 그 이유를 알려줄게. 그 이유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 있었거든. 실제로 그 빌립보에서 경험한 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울 일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 간수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바울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어떤 시야가 열릴까요? 여전히 이번에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야를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도 봤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고린도에 혼자 와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강렬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너희가 현재 당하는 일이 조금 어렵더라도 괜찮아. 누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경험했고 진짜 믿고 있고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낭망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리 봐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시야를 가지고 강력하게 살았던 인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구약의 위대한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8장부터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본인을 시기하거든요. 여러분,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별동대를 조직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어요. 그중 사무엘상 18장부터 23장은 가장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혼자 도망 다닐 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기록한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을 회상하며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한지 사무엘상 23장 가장 힘들었던 다윗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에게도요, 바울이 가졌던 이 시야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과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이에요. 아주 객관적인 다윗의 상황인데 여러분이 이 다윗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광야 수풀에 숨어서 숨죽이며 혼자 있는 겁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자, 이 상황에 어떻게 시편 23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조금 눈을 들어서 시야를 열어서 바로 앞을 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참 자주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힘들 때 사무엘상 23장을 펴서 여러분을 대입해서 읽어보십시오. 15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5절 한 절만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향하여 애처로워할 겁니다. 다윗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에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을 향하여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내 앞의 일과 상황이 겉으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혼자가 사실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6절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공격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울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를 향하여 동역하고 있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상황이 좀 어려우면 나 혼자인 것 같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손을 놓아버린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처럼, 다윗처럼 행여나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생기는 두 번째 유익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자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여러 터전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원했던지 원하지 않았던지 여러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현재 있는 자리와 위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에 혼자 피신 와 있다고 했죠. 혼자 와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야가 또 열립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놀라운 시야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까?
재밌죠? 한국 사람은 질문하면 조용해진대요.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 질문 딱 던지시면 조용해질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제가 군목으로 7년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사를 한 6번, 7번 다녔는데 1년마다 교회를 바꾸니까 그 다음 교회를 가서 처음 설교할 때 무척 두렵고 떨려요. 어떤 떨림이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좋아해 줄까? 내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줄까?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듣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만 바라보면 우린 넘어집니다. 바울의 시야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의식이 회복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심부름사, 부름사라고 하죠. 그리고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 걸고 시키신 심부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일하게 합니다. 이것이 현재 내가 있는 자리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에서나 이렇게 사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나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척이나 많이 반복했던 게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제가 그 중에 2개만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머릿속에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매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서도록 하셨다. 이 의식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척이나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 앉아주셨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자녀, 하나님이 붙여주셨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고린도에 혼자 있으면서 디모데야, 실라야, 빨리 와라,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이 혼자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좀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70명의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조금 덜 중요한 곳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시고 본인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자들 어떻게 믿습니까? 조금 덜 중요하고 그래도 손이 좀 덜 가는 곳에 70명을 보내고, 나중에 진짜 중요한 곳은 예수님 본인이 가시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저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어디를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친히 가시려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동적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 부서에 나를 보내셨다. 이 의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비교하고 낭망합니다. 야, 내가 섬기는 곳은 왜 이 모양이야? 너무 힘들다.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거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근데 아니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가고 싶었다, 그 자리.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이게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리를 바라볼 때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 한 명이 더 있는데, 구약의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그 순간 자신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장난기가 많은 편이라 무척 놀리거나 아니면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상처와 어려움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을 살린 겁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이 시야가 아니면 복수심과 상처와 분노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요셉이. 그런데 이 의식이 그를 살린 겁니다. 이어지는 45장 8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감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유익을 누리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야, 걱정 마.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일하고 계셔. 이 의식으로 일어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그 자리,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